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가지 않는 차로 인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은 기다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몇 초가 계속 되어지면은 정말 어떻게 할까요? 경적을 울려서라도 빨리 움직이라고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익숙지 않은 길이거나 신호체가 바뀌어서 경적을 울리고 보니 내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게 맞는 건데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번씩 울리고 어떤 때는 화도 내면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민망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착오 정도면 괜찮지만 어떤 때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그 여행이든 출장이든 집을 비게 됩니다. 온 가족이 집을 비웠다가 집에 오래간만에 와봅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마당에 있는 집인데 마당에 처음 보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우리 집에 그 귀하게 여기는 화분 하나를 왕창 깼다는, 또는 심지어 그 유리창을 하나 깨서 방 안에라도 들어와 있다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이런 돌을 던졌을까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돌을 갖다 버릴 것입니다. CCTV가 있다면 혹시나 추적이라도 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버린 나는 몰랐지만 그 돌이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그 조각이 떨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돌이 더더군다나 그 지구에 보기 드문 희귀 운석이라면, 또 그 버려진 돌을 버리자마자 그 가치를 알고 어느 사람이 주워 갔다라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 주인이 아니라 먼저 주순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리창 깨지고 화분 깨진 거로 그치고 그냥 그 손해 보는 거로 그칠지 모르지만 그 주워간 사람은 엄청난 횡재를 한 것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 눈에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계속 보는 돌이지만 그것이 무척 가치 있는 문화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해서 놓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돈은 몇 푼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컨대 전염병이 횡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바로 내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결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에 힘썼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곧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아직 뭡니까?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시시코너에 잠깐 놓인 음식을 먹고선 야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음식을 제대로 먹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먹어보고서 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또는 싸게 파는구나 정말 가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또는 구원에 이미 근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과 은혜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달라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나의 행위나 내가 이룬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운석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운석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운석임이 알았다면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운석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그 운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석이 뭐 좀 싼 거는 1g당 한 5,000원 정도 한대요. 1g당이요. 그럼 한 10g이면 벌써 한 5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면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하고 혹시라도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1kg가 되면 벌써 50만 원이니까 확 달라지죠. 그런데 이 운석도 가치 있는 게 있고 좀 덜 가치 있는 게 있고 그러는데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달이나 화성에서 떨어진 거는 가치가 무지 높다고 합니다. 그거는 1g당 200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에 뭐 63g짜리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원이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10g만 되면 벌써 2천만 원이죠. 그죠? 1kg면 얼마입니까? 2억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희귀운석은 뭐 빚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만일 그 운석이 그렇게 가격 차가 나는 걸 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운석에 대해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도 찾아보고 도서관도 뒤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에게 그 의견을 물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서로 상담료를 얼마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계속적으로 오늘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뭐 폰트에도 이런 게 있어요. 폰트, 산돌 폰트제 뭐 그래가지고 회사도 있는데 또 5절에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돌이 뭡니까? 산돌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죠. 마운틴 돌이 아니에요. 마운틴 스톤이 아닙니다. 산돌입니다. 곧 이 돌이 어떠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버린 돌입니다.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돌입니다. 그 돌이 채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벼우면 발로 차고서 이런 돌이 있어가지고 발도 걸리게 하고 차버릴 겁니다. 큰 돌이면 어떡할까요? 그냥 귀찮으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금덩어리라면 어떡할까요? 빨리 주워야죠. 물론 그게 이제 도둑 횡령죄가 되면 그건 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럴 것입니다. 운석 같은 거면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른 자세로서 이 돌을 대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돌을 주춧돌로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집을 짓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시 산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돌로 이제 집을 지어가는데 만일 제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 같이 이렇게 터를 하나 딱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지저분한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건축 폐자재들 같은 것이 잔뜩 쌓여져 있다고 칩시다. 군데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치우기 귀찮다고 해서 이걸 피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다 쓸어내야 됩니다. 만일 건축 폐자재들이 땅에 묻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것을 드러내서 치우고 이제 새롭게 집을 져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런 것들이 무슨 오물이라든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집을 짓고 나서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걷어낼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그 작업을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 마음속,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 악독들, 기만들, 외식들, 시기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기에 그것을 씻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청소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원룸 같은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는 원룸을 다 그 보증금을 까먹을 때까지 놔뒀다가 그냥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더 돈 내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집들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갇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버리고 간 거니까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걸 다 치우나요? 아니죠. 집주인이 일단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데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는 한참 미달할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또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씻어낸 다음에 뭐합니까? 그냥 텅텅 빈 집으로 살아가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2절에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자신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을 때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길에서 기르는 자기들이 알아서 크는 그 길냥이는 그 수명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길냥이들은 기껏해야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은 한 15년 정도 그 이상을 또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영양 상태이고 그것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균도 생기고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경우는 짧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새끼 고양이들은 1년 내에 죽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달 전에 그레이트 판단가가 새끼를 낳아서 유명한 화제가 됐었죠. 그 새끼를 낳는 거 보니까 얘가 막 엉거주춤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새끼를 낳았어요. 요만한 새끼를 낳습니다. 그 몸집에 비하면. 그런데 그걸 막 주워가지고 제대로 올리질 못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제대로 안 하면 얘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지고 가슴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또 젖을 빠는 거야. 그레이트 판다도 그렇고 그 새끼도 그렇고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데 태어나서 뭘 알겠습니까? 본능으로 인해서 갈구하고 찾아갑니다. 지금 많이 커서 이제 무늬도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그레이트 판다는 새끼를 돌보느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죽순도 제대로 먹지 않는 정도로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하면서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이 영적인 갈구도 없이 내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열심도 없으면서 질문만 하는 학생이 있다. 진정한 말씀에 대한 갈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돌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 시대에 잠시 부끄럽고 또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돌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건축자들입니다.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입니다. 근데 전문가인데 버려요. 앞서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었을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성경 지식도 많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무슨 큐티 설교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이 있어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의 구절을 보면서 다시 인상 깊었습니다. 헤롯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물으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성경이나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별만 보고 찾아와서 왕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당황하죠. 그리고 그것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날 것인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을 찾아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지 헤롯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갈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민으로 불려지지도 않았던 이방인 오히려 주님을 찾아갑니다. 먼 길을 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들에게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가 없고 열심이 없고 그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맛보는 자로 그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진정으로 맛봄을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진정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산돌에다 무엇을 집니까? 신령한 집을 세워나갑니다. 앞서 1, 2절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모든 기만과 악식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짓는 집이 어떤 집이요? 신령한 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또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신령한 집에서.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거룩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죠? 집을 하려면 세워야 되고,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가 아니라 될 진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힘 써야 된다는 거죠. 앞서 갓난아기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갈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뭡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상급이겠죠. 그러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면 뭡니까?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앞서도 인자심은 맛보는 것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또 지금 내 안에 산돌로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면 그 산돌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이고 그것을 씻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이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냥 표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어느 식당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마치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급 식당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장이라도 입어야 됩니다. 예의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열심이 있을 때 또 그런 내가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 양태와 행동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에 맞는 갈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한국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